예, 죄송하지만 혹시 에어컨 너무 차가우면 좀 적정 온도에 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호 형제가 마이크 볼륨 약간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요. 우리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산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둘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자, 빨리 우리 야외를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말씀은 길게 좀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영적 동성애에서 탈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장과 이 대조를 이루는 성경이 한 장이 있습니다. 어떤 장인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19장과 대조를 이루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저번 주에 공부했던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을 읽어보면 19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8장에도 1절에
누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장막문에 앉아 있었고요. 오늘 19장 1절에도 롯은 어디에 앉아 있었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손님이 왔을 때 아브라함도 손님을 대접했죠. 롯도 손님을 어떻게 했어요? 대접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오는데, 오늘 1번 보시면 오늘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얘기.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동성애 또는 인권 차원에서 말하는 동성애가 아니라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천사들, 아름다운 사람의 모양으로 와 있는 그 두 남자를 보면서 그 노소를 막론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 그래요.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두 남자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뭐 하겠다?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상관이 오늘 이제 말씀 나눌 중요한 주제인데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들인데 저 잘생긴 남자들을 내보내라.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동성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좀 가까이 하기 싫고 좀 멀리 하고 싶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동성애자를 사랑하겠습니다 말을 해놨지만 맨 앞자리에 짧은 이 반바지를 입은 남자 두 명이 앉아서 서로 팔짱을 끼고 귀걸이 이만큼씩 하고 이게 빨간 루즈도 바르고 남자 두 분이서, 그래서 둘이서 꼭 붙잡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뒤에 앉아있는 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사실은 뭐 동성애가 싫다, 또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갖고 있지만 쉬운 제목들이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대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성령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귀한 지체들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먼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전에 1번에 1번 보시면 원래 남자 원래 여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다음에 성경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냐. 이게 짧은 말 같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생애를 경험하지 않고 육으로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완전한 예표가 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표예요. 표 하나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창세기 2장도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에게 뭘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돕는 매피를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담이 부모를 떠나 누구와 하나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하와와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아니라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 앞장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죽게 하듯, 교회가 죽게 하듯 뭐하라? 복종하고, 남자는 또 여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는 남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복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아원 사모가 저에게 복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유아원 사모만 외쳐볼까요? 남자에게 복종해라. 근데 그 복종하다가 이제 죽게 복종하고, 또 남자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뒤에 문구가 하나 적혀져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 것처럼 십자가에 내준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뭐 사랑과 복종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남자 여자 하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면 32절에 이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누구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린 지금 뭘 배워가는 거냐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흙이요 먼지요 띠끌인데 드디어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신랑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이 시작된 거고 행복이 시작된 거고 비로소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눈이 말똥말똥하죠. 앞으로 나도 저런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배우고 싶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 말씀 들으면 아닌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면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데 예. 저 남편 같은 남자가 하나님이라면 안 만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그 죄송하지만 그건 잘못된 만남이고요. 예. 원래 진짜 신랑은 완전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번 주에 배웠던 바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든 만민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복이 되게 하려고. 18절 말씀. 또 18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권속과 아브라함의 후대들이 누구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뭐와 뭐를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요?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뭐 했다 그랬어요?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이랬잖아요. 그 택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야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다라면서 저번 주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해야 됩니다?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뜻이 나타나서 그 나타난 뜻이 삶으로 실현되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 사역에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 현장과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그렇게 이 시대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삶을 감당하는 누구의 친구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가 된다고 저번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야다라는 단어 한 단어에서 나왔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원래 사실은 이 친구라는 말로 부족해요. 야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기에는. 원래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 만나서 생긴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온 단어가 야다라는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야다는 친구가 아니라 원래는 부부 관계예요. 근데 오늘 똑같은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소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19장 5절에 보니까 지금 천사가 와 있는데 천사가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원근에 있는 뭐 어른들 전문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남자들이 모여서 그 남자들을 바깥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우리가 그들과 뭐 하겠다 그래요? 예? 상관하겠다 이 말하죠. 그 상관하겠다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야다 똑같은 말로 되어져 있어요.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누구고 우린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나를 찾게 되는지를 알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아멘. 쌤판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정도 들고 또 좋은 일 나쁜 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서로를 알고 그렇게 협력하며 살아가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 야다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데 오늘 지금 롯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한 야다예요? 이것은요. 자신들의 욕구를 위한 야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로 쓴다고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의 순리는 뭐였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면서 누구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여자는 진짜 머리 대신 누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고, 남자들은 여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동성애나 살인자나 무슨 자나 테러범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욕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신 것이죠? 성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으로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걸 잘 경작하고 지키셔야 돼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악으로 성이 투영돼 버리면 이게 뭘로 나가는 거예요?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이 맨 마지막 단락은 무슨 이야기예요? 같이 나왔던 롯의 두 딸들이 포도주를 먹여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벤암니와 그 다음에 모압 자손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것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레위기나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 성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동물과 교잡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였어요. 그만큼이나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인간의 죄를 통과해버리면 동성애가 되기도 하고 살인이 되기도 하고 스토킹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인죄는 큰 죄고 스토킹죄는 조그만 죄지만 스토킹도 잠정적 살인입니다. 동성애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잠정적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세상의 법은 죄를 져야지 범법자로 인정하지만, 성경에서는 벌써 마음의 미워만 해도, 마음의 음욕만 펴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벌써 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왜 만환경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보이고, 그렇죠? 또 그냥 보면은 가까워지는 것도 멀리 보이는 것처럼, 이 동성애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쫙 펼쳐 놓아 버리면 또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2번이요. 2번 보시면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이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성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알아갈 수 있는 교재로 주신 겁니다. 근데 요거를 약간 좀 펼쳐서 삶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분 어찌 의가 불법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의가 불법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와 베리알이라는 말은 악마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악마가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은 분쟁 관계지 함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자고요. 지금 동성애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자고요.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라면, 진정한 신랑이시고, 우린 다 성도들이니까, 여자들이니까요. 우린 신부들이니까요. 우리의 신랑이신 누구 하나 되길 원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삶 속으로 쭉 펼쳐놓으면, 직장 생활로 펼쳐놓으시고, 엄마 아빠로 펼쳐놓으시고, 또는 누구의 친구를 펼쳐놓으시고, 이게 쭉 내를 펼쳐놓으면요, 내 안에는 얼마든지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동성애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근친상간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다른 교잡 행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사사기 19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레위인이 첩을 뒀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첩이 어떤 여자냐면 음행한 여자라 온갖 음행의 행동을 하다가
툭하면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자기 처갓집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데리러 그 집에 가서 며칠을 묵고 드디어 아내를 집으로 데려고 오다가 이방 민족 땅에서 잘 수가 없으니까 굳이 늦은 시간까지 걸어서 기브아 족속에가 기브아 지역에 들어가서 거긴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베냐민은 지파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강대 지파입니다. 큰 지파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날 잠을 자려고 했는데 똑같은 일이 난 거예요. 근처에 있는 남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저 멀리 땅에서 온 그 레위인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와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잠을 재웠던 노인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처녀도 있고 여기는 이 여자의 첩도 있으니까 니들이 알바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누구만 나간다면 그 첩만 나가요. 아침에 보니까 이 첩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첩을 11등분으로 나눠서 각 지파들에게 보내서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하다시피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동성애 하면서 우리가 바깥에 보면서 인상을 찌푸릴 게 아니라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영적 동성애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동성애라면 자 4번에 보시면 여호와의 도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는 동성애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3번 보십시오. 1번에 3번 보시면 성도들의 동성애가 있습니다. 예. 순리대로 쓸 것을 뭘로 쓰는 게 동성애라고 그랬죠? 영리대로 쓰는 게 동성애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 나눴잖아요. 단순하게 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뿐만 아니라 삶을 펼쳐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동성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동성애는 뭐냐면 바로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가장 무서운 동성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뭐죠? 사단이 뭐라고 속여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 속여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너를 가져 이 말이에요. 이런 너를 가져. 하나님처럼 되어져 있는 너를 가져. 지금 아담은 그런 나를 동성애하면 안 돼요. 아담의 사랑을 짤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는데 그 딸들에게 들어가는 배경이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거기 중심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여자다 남자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숨은 본질은 다 나라는 거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 때에도 누가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나 중심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관계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와 연합되어져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나와 연합되어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우상화가 되어져요. 나를 우상화시키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시간 지나면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이 우상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죠. 내 기준대로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말릴 때 언제 싸움이 멈출 수 있냐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가 판가름이 날 때 비로소 싸움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안 멈추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화돼서 내 뜻, 내 기준, 내 각인이 우상화되어지면 이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자는 사실은 사단이 아닙니다. 예, 성도에게 있어 진짜 적은 나 자신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세상은 나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 네가 얼마나 사랑받아야 되는 줄 알아? 제가 그거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진정한 나를 가져야 됩니다. 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근데 먼저 틀린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생각과 마음의 문제로 가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과거, 경험, 지식, 각인들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우상화시키고 있는 뿌리들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나중에 이게 육신의 삶으로 나가면 뭐에 묶이게 되죠?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현실에 100% 묶이게 돼 있어요. 한계에 100% 묶이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망상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문제로 발전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와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철학, 사람의 종교예요. 예, 그게 바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 동감하시죠? 아멘. 예,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지금 허공이 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동성애는 뭘 낳을 수가 없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나와 교잡을 하시면 절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영업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맺어지는 생명의 결실인 거예요. 전도는 물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또 다른 생명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을 오늘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지, 혹시 나는 나와 하나 되어 있지 않는지, 혹시 나는 내 뜻, 내 기준, 내 생각 때문에 요만큼도 양보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지 오늘 내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축복된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2번입니다. 영적인 동성애에서 오늘 왜 말씀 제목을 탈출하라 지었냐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2절, 14절, 16절, 17절, 23절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써놨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돼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천사들이 롯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무슨 말을 반복하냐면 이끌어내라, 떠나라, 나가라 이런 말을 반복해요. 우리 성경으로 읽을 때는 이끌어내라, 떠나라 이 말이 다 달라게 들리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야차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쓰는 말이냐면 바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썼던 말과 똑같은 말이 오늘 19장에만 몇 번 나오냐면 총 9번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23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 돋았더라는 말이 바로 야차거든요. 이끌어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지역은 어둠인데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해를 이끌어내다라는 거예요. 이런 용례가 어디에 많이 써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많이 써 있어요. 흑암 온돈 공허가 가득한데 뭐가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흑암 중에 하나님 뭘 이끌어내다, 빛으로 이끌어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온통 물이었잖아요. 처음엔요. 그쵸? 하늘의 물, 아랫물, 가운데 공창에도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뭐를 끄집어내시죠? 또 묻히라는 것을 끄집어내요. 똑같은 용례예요. 야차. 그리고 땅에서 뭐를 내라 그래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다 야차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오늘 이 본문 성경을 누가 썼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썼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살이 했어요. 바알의 노예로 살았어요. 사탄의 노예로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끄집어 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영적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그렇다고 내가 이쑤시개로 손가락 찌르면 이거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피긴 피인데 이 피는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이걸 펼쳐놨다가 좁혔다가 지금 우리가 이거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펼쳐놓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계시지 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 전 인생에 각인됐던 것처럼,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뚫고 들어와서 이제 내 업 속에, 내 만남 속에 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 자신을 무적행에서 소돔에서 이끌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2번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14절, 16절, 그 다음에 26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이 뭐죠? 나오라 그랬더니 앞으로 결혼할 딸들과 결혼하기로 정략되어져 있는 누구? 사위 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내 보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 뒤돌아봐야 안 보여요? 뒤돌아봐요. 예. 그 다음에 16절. 그 다음에 롯이 천사들이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했어요? 롯이 따라갔어요? 아니면 천사들이 끌고 나왔어요? 왜 지체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와 동성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과 경의로 받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있어요. 세계복음 할 수 있을까? 세계 선교할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거를 농담과 경의로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농담과 경의로 받냐면 내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 보고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니 복이 될 거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내교회가 가장 먼저 빠져나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걸음종이로 걸러내고 있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열려져서 그대로 인재되어져서 그대로 나타나고 성취되는 삶이 되게 없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뮬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님도 할 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조금 전만 해도 17장에만 해도 아브라함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소돔 고모라를 두고 중보하는데 롯이 나왔을 때 뭐라고 말해요? 누구를 기억했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우리라니까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다시 나를 찾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걸음종이로 걸르고 있는 농담과 경의로 여기게 만드는 내 것들 완전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롯이 가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 롯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라고 흥정을 안 하면 하나님과 도저히 산까지는 못 가겠어요. 도저히 산까지는 못 가겠어요. 저도 이거 성경 읽으면서요, 창세기 9장 도대체 이게 어디에 붙어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롯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소알 땅으로 좀 가면 안 될까 그래요. 근데 창세기 13장부터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소알은 롯에게 있어 뭐와 똑같은 땅이라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고 소모라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였어요? 소알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죽하면 소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작다 이런 뜻입니다. 작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좀 작으면 용서가 되잖아요. 크면 용서가 안 되지. 왜? 우리도 믿음이 좀 있잖아. 그래도요, 크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 작으면 용납이 돼야 안 돼요. 너 사단, 내가 요거까지 나중에 하면 너 꼼짝 못한다. 이제 내가 요번만 봐준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소알들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소알.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 가사, 가드, 아스돗이 나와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만만해 보여서 남겨놨던 나라들이었어요. 어리죠? 가사에서 누가 나온지 아세요? 가사 때문에 삼손이 죽어요. 가드에서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이 나왔어요. 아스돗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우리 안에 소알, 작아 보이는 것들, 우리가 그 작아 보이는 것까지도 이번 한 주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빠져나오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작아 보여서 도망가시는 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쯤 있습니다. 아멘. 이번 작아 보이는 걸 승리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번 일주일 내내 야외 예배 놓고 기도했어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 햇빛을 왜 주셨습니까? 저 바닷가에서 나오는 음이온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려고 주신 거예요. 진짜입니다. 전 이번에 바닷가 가서
제 안에 있는 이 숨어 있는 암덩어리들, 할렐루야, 모든 질병 다 치료받고 오려고 그래요. 아멘. 전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내교 성도님들 바쁜 일정인데, 아니 어떻게 제주 사람들이 제주 더 몰라요. 그 바닷가 갖고 조금만 나갔다고 하면 치료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영적인 교제, 말씀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있게 앞섰어. 할렐루야. 전 기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믿음이 너무나 크셔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지만, 저는 야훼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작은 것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롯의 딸입니다. 딸이든 사위든 아내든 다 누구의 상태라면 롯의 상태예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었거든요. 그 딸들은 누구에게 속한지라? 13절에 보시면 롯에게 속한지라 그래. 다 롯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받아야 될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면 보면 항상 문제가 되어져요. 근데 작은 것이라도 이게 생명으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혹시라도 내 인본주의, 나도 모르게 내가 더 빨랐던 것이 있다면 나를 내려놓고, 내 딸도 내 거 아닙니다. 사위도 내 말 안 들어요. 아내도 내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나 하든지 간에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목록을 만들어 놨을지라도 그게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 생명으로 열매 맺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근데 네 번째,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18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 그 다음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곳, 또 각종 더러운 곳이 모이는 곳, 다 이게 하나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 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뭐라고요? 나오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충하는 게 뭐냐면, 그 죄에 뭐하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라. 이게 원래 또 다른 말로는 교제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이 계시록까지 가서 이 음행의 문제를 계시록까지 가면 이게 어떤 걸로도 적용이 되냐면,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과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 되어져서 만들어 놓은 인간 중심의 신학과 신앙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 같고 진취적인 것 같고 넓은 마음인 것 같고 사람들이 봐도 이건 참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아닌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것을 불변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그분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너무너무 큰 깨달음들이 있어서 늘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서 물론 그렇진 않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메시지가 뭘로 흘러가냐면 이런 걸로 흘러가요. 사회 규범, 사회 모범, 도덕과 윤리, 사람의 옳고 그름, 사회적, 육신적, 세상적 옳음으로 가요. 근데 전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회 규범, 사회 모범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 모범으로는 동성애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근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사단의 문제요, 죄의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높은 믿음이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훌륭한 믿음이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못 믿었죠? 음식법, 11조법,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법.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뭐가 돼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의라고 만들어버리니까 뭐가 됐죠? 다른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 한 단 차이인 것 같지만 다른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주일 성수, 11조, 세례, 선만찬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다른 복음 심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헌금 드렸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헌금을 계수하시면서 어떤 믿음으로 드려야 될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1조의 의미는 그거예요. 모든 것, 처음 것, 전부 이런 의미가 10의 1이에요. 뜻이 어떤 의미냐? 내가 한 달간 이렇게 일해서 벌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모든 것, 처음 것 이런 의미로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의미가 없이 내가 장로니까 드린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그게 동성애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뭐 성전 건축이든 선교든 전도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면 헌신과 헌상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혹시는 다른 복음으로 나는 연합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른 복음과 관계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자신과 들여다보셔야 돼요. 혹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경의는 없는지, 농담은 없는지, 소알은 없는지, 벤암미와 모압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에 소알에서 끄집어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경이 여기게 만드는 자리에서 끄집어내오실 거예요. 나에게서 끄집어내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끄집어내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19장 29절에 롯을 끄집어내셨을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근데 여러분 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지금 누굴 예표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중보자이신,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20절과 19장 13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뭐가 크고요? 부르짖음이 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롯도 이미 어디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상태였어요. 그러면 누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부르짖었어요? 누가 부르짖었어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부르짖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야훼 예배 하나님 역사하시면 모든 질병까지도 치유될 거예요. 삶도 치유되어질 거예요. 왜?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보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호와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 셋, 천사 둘의 모습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만남 속에 하나님의 중보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저 선생님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3번입니다. 오늘 그 롯은 어디 앉아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고, 아브라함은 어디 앉아 있었다고요? 장만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하도 원어를 가지고 말하니까, 저도 모르는 원어를 가지고 말하니까 여러분들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장만문에 앉아 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장만문이 열려 있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여러분, 성전과 성막은 닫혀져 있는 공간이에요, 열려져 있는 공간이에요? 원래는 닫혀져 있는 공간이에요. 거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지사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닫혀져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장막은 단순하게 집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단어 자체가 집과 성전이 혼용어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장막은 상수리나무 제단이 있었던 장막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알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곳에
뭐가 열려져 있어야 되냐면 하늘문. 왜냐하면 장막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망대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과 복음을 두고 좀 나와 복음을 잘 정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복음으로 내 인생 전부를 뭐 하셔야 되냐면 재해석하셔야 돼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지, 왜 우리 할머니는 귀신이 되었었는지, 왜 그런 가정에서 왜 맨날 싸우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지, 왜 나는 일하다가 이런 문제를 당했는지,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나를 찾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두고 내 인생을 복음으로 재편집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내게는 옆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될 현장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아래는 뭐가 있을까요? 만물을 하나님 펼쳐놓으셨어요. 성도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뭐죠? 율법이에요. 모든 만나는 사람 내 안에 펼쳐놓으신 율법이에요. 그걸 잘 경작하며 지키셔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재적용하셔야 돼요. 길이 넓이 높이. 에베소 3장 19절에도 써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누가 친구냐면 그 친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친구가 친구예요. 그 친구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지 위 아래 옆 길이 넓이 높이를 갖고 있어야 친구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친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계는 뭐냐면 그 넓이와 깊이가 있어야 친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만남을 주셨는지 그걸 편집하고 그걸 재해석하고 재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참된 나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